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안성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3개 지역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지역은 3지역이에요. 우리 시내가 우리 전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고요. 아, 저희 교회 인수가 등록 인수는 한 170명 정도 되고 주일날 함께 모일 때는 한 126명에서 13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이제 평소 때는 월 5주, 4주, 5주가 있잖아요. 평소 때는 각각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내 본 건물에서 함께 모입니다. 삼죽에 하나가 있고 저기 공도에 하나 있고 본 건물이 시내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정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요. 아,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것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배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를 다 일일이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셌다 이렇게 이게 세었다 머리카락을 셌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에 이 번호 일련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그것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관심하시고 세세하게 이렇게 보살피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의 10장에 보면은 9장 8장에 보면은 이 창세전에 이 선택하신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시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이게 놀라운 이 집회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집회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8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분. 여기에 모인 것은 신분을 바뀌는 놀라운 그 역사적인 그 한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 노예의 신분, 이 사탄의 노예의 신분에 있다가 오늘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입니다. 이거 우주가 이게 번역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오늘 바뀌는 놀라운 그런 현재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 정말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생산했거든요. 저를 낳았는데 그 씨는 아주 작은 것이죠. 오늘 정말 시작이 작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작은 시작이지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시작이 놀라운 그런 전환점으로 전환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찬송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찾지 못했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전환이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찾지 못했네. 목마르지 않는 새 땅의 것은 나의 갈망 못 이뤄 내 맘 만족 못 시켜.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 전시 없는 생수 그너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 근원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태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 다시 없는 생수는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감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주가 내게 평강 안식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 다시 없는 생수 그너 함께 마셔. 주의 무한한 신공급 받으며 너는 나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천지를 지으시고 또 땅의 사람을 주여 만드심으로 주여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은 또 과정을 거쳐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여 멀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주인이 되신 주님, 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 또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 연결돼서 주님 만족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또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또 신분을 주여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마음을 열고 주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채우는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뒤에 자매님 혹시 안 바쁘시면은 생수 좀 갖다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샘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저는 안성교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요 옆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골프장 카운티 안성 H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동령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안성 H 골프장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은 경치가 좀 괜찮습니다. 거기서 제가 식사는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환영합니다. 아마 이런 장소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발생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일의 인간을 역사를 이렇게 개인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내가 계획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계획한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생겼어요? 우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계획하지 않은 일이 결국 쌓여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안성에 온 지 딱 만 4년 되었는데 한 번도 제가 안성에 올 거라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서 주님이 안성에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없으면 제가 이 안성에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을 뵐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묘한 역사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왔고 또 오늘 이 자리가 계획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간에 여기 오신 분들의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꿀지 그거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개요를 만들면서 제일 앞에 보면은 새카만 거 사진이 새카만 거 볼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실수로 넘겨서 일부러 넣었어요. 이 사진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 사진 이게 도대체 뭔 사진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뭔 사진인가 하면은 이 사진의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인데 이 사진에 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한 20년도 더 전에 지구를 해서 이렇게 태양계 바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두 개가 갔는데 마지막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이 카메라 렌즈가 방향도 그렇고 항상 바깥쪽으로 이제 우주 쪽으로 해서 가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카메라를 반대로 딱 돌렸어요. 그리고는 태양계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이제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조그맣게 먼지처럼 보이는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진 작가가 이 지구를 제목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은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장 멀리에서 지구를 본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창백하다가 지구는 파래요. 그런데 왜 창백하냐면 가물가물하게 꺼져가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가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을 이렇게 한 사람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왜 이거를 했겠습니까? 이 거리는요 몇십 년을 가야지 빛의 속도로 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위치가 아니고 지금 이 카메라를 찍은 그 우주의 먼 태양계 바깥에 있는 그런 위치로 지금 이렇게 한번 당겨서 그곳에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이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이런 보건 집회나 이런 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뭐 생각하는지 압니까? 연탄불은 내가 갈고 왔는가? 연탄불 끄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다고 집회를 못 했어요.
연탄불 걱정 내가 이 우주에 이렇게 가 있으면은 연탄불 걱정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이 먼지처럼 작은 점인데 여기에 내가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땅을 여기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찍을 수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사진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저 먼지와 같은 그 작은 점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 많은 일들이 저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서 이루어지고 왔고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으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볼 때에 부끄러운 게 많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선거를 했죠. 선거를 해갖고 뭐 지역에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안성에 살고 있으니까 안성에서 내가 국회의원 하면은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대쪽으로 이 안성을 쳐다보면서 내가 거기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게 자랑스럽겠어요? 아마 안 자랑스러워서 아마 빼버릴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지구는요, 큰 우주 안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먼 우주에서 내가 지구를 보면은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보고 영화도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 이 총에 맞아 죽었죠, 그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애석해해요. 총에 맞아 죽었다. 우리의 영웅이. 제가 생각해 물어봤어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총에 안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0년이나 20년, 30년 더 살았겠죠, 그죠? 그게 현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 없죠, 그죠? 총을 맞아 죽었거나, 그거 더 살았거나, 늙어서 죽었거나, 사실은 현재 우리가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많은 환경들과 많은 사건들이 확 멀리서 높은 데서 바라보면은 지금 진짜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가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현재만 살고 있어요. 현재만 살면서 현재 맛있는 게 현재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현재 돈이 되는가, 여기에 몰두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존재가 점점 더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때문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멀리서 꼭대기 올라가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쳐다볼 때에 그가서 내가 그 안에서 닭장처럼 작은 이 아파트 안에서 그거를 내가 30평이든지 40평, 50평이든지 뭔 차이가 나겠어요, 그게. 여전히 점에 불과한데, 그죠?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시각을요, 우리의 시야를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야는 높은 데서 가끔 한 번씩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것이 인생인가?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내 삶의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기에 밑에다가 플랜카드를 거쳐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방법, 특강, 건강 90세, 100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강 이렇게 아마 여기다가 붙였다면 여기에 사람 꽉 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그죠? 100살을 살면 뭐 할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우주 안에서 먼지 같은 지구에서 100살을 살면 뭐 할 거냐고요? 70을 살면 뭐 할 거예요? 60을 살면 어떻습니까? 오늘 억을 벌든 수백억을 벌든 수천억을 번들 여기 이 위치에서 높은 우주에서 바라볼 때에 점도 찍지 못하는 내 그 땅 거기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사진 작가는요, 인간의 이러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 광활한 이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그랬어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그만 빨리 죽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 놀라운 우주에 주인이 계시는데 저는 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강활한 우주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작은 이 점 같은 지구에 살지만은 저는 뭘 가졌어요?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은 가진 게 없고 뭘 볼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 안에는요,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은요, 다 안타까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건강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 봐도 안타깝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뭔가 남보다 조금만 자기가 잘하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우쭐하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작은 땅에 국회의원 되고 이 작은 점도 찍지 못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돼본들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그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많은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우주보다 더 큰 만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런 이 땅의 작은 것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죠. 한국 사람들 유명한 세계에 유명해요. 어디 유명합니까? 돈만 주면은 못하는 게 없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돈만 주면 다 해요. 사람도 죽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이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르고 땅에 속한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이것에 온 것을 몰입하다 보니까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지고 뭡니까? 먼지가 될 이러한 허무한 것에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멀리 우주에서 현재 나의 삶과 내 생활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인생의 해답을 저는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자신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잘해줄 이런 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은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활을 해왔고 그런 체험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말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저는 누구한테도 기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만나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제가 얻을 건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왜? 나는 실제로 가진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죠.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아멘. 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2장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원칙이나 어떤 일도 첫 번째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가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러한 종류의 원칙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여기에 3일째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은 3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은 그분의 상태는 부활 안에 계셨죠. 갈릴리 가나에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 다 뜻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멸시받은 이방 땅입니다. 예, 갈릴리는 멸시받은 땅이죠.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요, 멸시받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마치 갈릴리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받는 이러한 갈릴리 땅에 가나에, 가나란 뭔가 하면은 갈대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의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좋은 것 같지만은 아까 본 것처럼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의지가 굳고 뛰어난 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거리고 힘도 없고 쓸데도 없고, 그 갈대 가지고 뭐 밥을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인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상태에서 사람들도 뭘 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죠. 비록 멸시받고 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왜 결혼을 합니까?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초대받았습니다. 결혼 잔치에 아무나 오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또 마찬가지죠. 그죠?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가죠. 그죠? 아무나 못 갑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은요, 결혼식장에 아무나 못 갑니다. 친하다고 가지 못해. 엄마도 못 갑니다. 가면은 의자에 자리가 딱 정해지고, 이제 청첩장을 주면은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정해지고, 그러면 가면은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내 번호가 없으면은 나는 가면은 자리가 없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초대받았죠. 그죠? 스스로 찾아온 분 계십니까?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건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행복과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가 계속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데 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잔치에 술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뭐 소주나 이런 거 먹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요. 왜 포도주가?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영속되면 좋은데, 그러한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기쁜 시간이 많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예, 후자적으로. 예, 그래요.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결혼 잔치까지 열고 포도주를 담고 하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자꾸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문제 있어요. 이것이 계속 되면 되는데 떨어져. 이걸 해봐도 부족해. 저걸 해봐도 부족해. 새빵 살 때는 집을 한 칸 마련하면은 온 세상이 내 것 같은데, 집을 마련하고 일주일만 지나니까는 뭐 별 차이가 없어. 새빵 사나 집을 갖고 사나 별 차이가 없어. 그죠, 그렇죠. 차가 없을 때는 하도 티코라도 하나 끌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티코 나오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뭐 조금 타도 보니까 별 없어요. 다 그래요. 학위를 추구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좋을 것 같죠. 박사학위를 딴 사람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아니, 옛날보다 더 머리가 더 골치 아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쟁취하지만은
그 문제는 그 잠시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포도주 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서 또 저거 하고 또 저거 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또 다른 걸 또 찾아요. 또 이거 해보니까 또 조금은 만족이 있어. 그러나 또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한. 이번 형님 여기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시죠. 아마 젊었을 때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산에 가서 노루를 사장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집에 오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그죠? 아마 예전에 저를 만났으면 저는 한 주먹 끓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없어져요? 바로 인생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전년적인 사람의 생명과 기쁨이 자꾸 없어집니다. 70이 넘어가면은 저는 70 안에도 안 됐지만은 맛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온 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배웠거나 많이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쁘거나 이쁘지 않거나 미스 코리아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돼버립니다. 왜?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이 없어요. 뭘 갖고 기쁨을 살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에 2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숫자 6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6일째 창조되었거든요. 그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은 흙이 뭉쳐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돌 하나의 6개는 사람이고 이 존재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흙으로 된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길을 다니면은 요즘처럼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발에 흙에 묻습니다. 손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므로 이 물에다가 여기에다 물을 태워놓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닦고 씻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바로 세상의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러한 메마른 포도주가 말라가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뭘 만드는가 하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에 또 거기에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는 일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더러운 부분을 씻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종교는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줍니다. 부모께 효도하고 잘 살아라.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본질 안에 있는 본질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깨끗함을 자꾸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또 뭐예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씻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뻐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쁜 거예요. 왜? 바깥에 이런 개선은요, 사람의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맹점이죠.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 하시죠?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이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이 항아리는 바로 사람을 말하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물은,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두 종류입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의 풍성을 말하고 생명의 공급을 말하고, 고여있는 물은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것은 사망을 말하죠. 이 인생이 사람이 항아리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뭔가를 자꾸 채우고 만족을 채우는데 마지막의 상태 어때요? 사망의 물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가 바로 인생의 허무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 다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목에까지 물 채워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목에까지 물이 차례를 채워본 적 있어요? 저는 한번 채워봤어요. 제가 지금은 건강한데 20대는 몸이 원체 약해서 체중 60kg가 안 나왔었거든요. 군대를 가서 가려고 하는데 체중이 모자라서 못 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중 신체 검사할 때 체중계 재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입에다 수도꼭지를 들어갖고는 계속 물을 마셨거든요. 정말로 목이 여기까지 물에 숙이면 물이 떨어질 것처럼 마셨어요. 2kg가 늘어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패스해서. 왜 제가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갔으면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주님 만났거든요. 참 기묘하죠. 사람들은 안 가려고 빼는데 저는 가려고 길을 세워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저는 목에 정말 물이 꽉 차는 거를 찰랑찰랑 하는 것까지 한번 물을 담아봤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예요. 물에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숨이 헐떡거리죠, 그죠? 결국은 사람의 숨이 이게 목을 넘어가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장 8절 가시죠. 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서 그것이 어디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작 10절 말이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주었군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 물이 사망의 물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접촉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대로 살아라, 착가로 살아라, 부모 효도하라. 이런 많은 예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실현들은요,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접촉하는 순간에 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러한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주는요, 떨어지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말하죠.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포도를 내놓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둬.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전에 내가 누렸던 포도주로부터 오는 공급과 기쁨보다 주님을 접촉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난 이후에 이 포도주는요 훨씬 뛰어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사람, 여기 있는 사진의 작가처럼 이 먼지 같은 지구에 태어나서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은요, 이 땅에서 뭐 100억, 200억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주적인 관점에 볼 때. 그러나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이러한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이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포도주의 이러한 기쁨과 누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학위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더 큰 집을 얻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먼지처럼 우주에서 사라질 겁니까? 아니면은 놀라운 이러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는 공급을 누리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분의 소유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기를 가진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정말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돈을 벌거나 건강 이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혼을 정말로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얘기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의도가 있지 않게 여기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오신 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이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우리 김영계 선생님께서 더 보충해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소스나라라고
소스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각종 소스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차도 대접해 드릴 수 있고 소스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고 또 지인들의 그 권유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이것이 쑤시고 저것이 걸리고 나이는 못 속이기 때문에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잠잘 때도 힘들고 일어나도 힘들고 이런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20대는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여기 20대는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소망이 거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거의 없는, 나에게 100억이 있으면 수명을 한 30년 정도 연장한다면 아마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젊음을 아마 갈망하고 추구할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오늘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23살 때 구원받았는데요.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이번 주 내내 제가 일하면서 제가 보통 그러니까 기본 10시간은 넘게 일해요. 어떨 때는 16시간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은 돈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공허해졌을 거예요. 일하는 중간중간 힘들 때도 나의 하늘에 속한 참 포도주이신 그분을 내가 이렇게 흡수하고 들이마실 수 있어서 나는 여전히 기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교통해 주신 그 최동영 그 장로님께서 잔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잔치에 관한 거를 조금만 교통을 하겠습니다. 잔치는 뭐든지 다 좋죠. 잔치집에 가 있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잔치는 사람을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대되게 하고 특히 결혼잔치 같은 경우는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 잔치는 뭔가 우리를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먼저 교통하신 장로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는 거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차를 뭐라 그래요? 영구차라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거를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오늘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시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쓴 시는 제목은 거의 알 거예요.
30 잔치는 끝났다. 최영미 시인이 쓴 시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30 잔치는 끝났다. 여기 그 내용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이 시인이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말은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빗대서 얘기하지만 그 자기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그도 떠났다. 그래서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치 끝났습니까? 저는 아직도 잔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잔치, 그 잔치에 초대받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잔치가 참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잔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늘에 속한 참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잔치는 뭐니 해도 술이 떨어지면 흥이 깨지죠. 근데 여기 잔치 주관자가 놀랐어요. 사람마다 좋은 것을 주고 사람들이 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술이 왔느냐? 네. 처음 거보다 나중 끼 더 좋다는 거예요. 물이 술로 바뀐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 얘기했었죠. 입구까지 찬 거예요. 죽음의 물이 입구까지 차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의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누가 오셔서 이렇게 바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무도 쉽고도 간단합니다. 이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던 준비가 안 됐던 누구 손에 이끌려왔던 어떤 연유로 이 땅에 여기에 오셨던 주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서부터 처음에 교통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죠. 머리카락까지 다 번호를 먹여서 세워놨다고. 여기에 온 거,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제 포도주가 떠나가는 그 인생에서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참된 포도주이신 그분을 마시고 흥에 겨운 만족함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다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이분께 우리 자신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예요. 우주 안에 유일한 주. 지구가 이 점이지만 이 지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주이라는 걸 신한 거예요.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러한 인생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이 날이 갈수록 더하듯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친구들은 여러 면에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포도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날마다 마셔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생 안에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영접해 드리셔야 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지금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나의 참 포도주로 마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 보험 지표를 준비할 때 처음에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계속 안 주세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이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기존에 있던 걸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순서를 바꾸시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순서를 바꾸시면서 말씀을 안 주시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 네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증이다.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체험을 간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께서 교수당 하셨죠. 사망이 9가지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이 9가지 차면은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그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게 합니다.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쁨이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사망이 9가지 찬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순간적인 찰나에 이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쾌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줘요. 저는 제가 지금 간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형제님들이 말씀 공급에 그걸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간증하는 건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저를 이러한 곳으로 이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 교회 생활이 30년이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십시오. 꿈도 꾸지 못했네 이런 곳을 찾을 줄 슬픈 눈물 거치고 기쁜 노래 넘치네 노래 없던 사람도 소리 높여 찬양해 성도들과 노래해 찬송 울려 퍼지네. 형제님들이 고통하신 것처럼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사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받을 때 어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랬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느 날 저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조그마한 점
그 조그마한 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사라져가는 희미한 그 땅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성경에도 있듯이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셨던 그 물,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이 원천이 되어서 그 물이 샘솟아 올라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두 번째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여기 오자고 했든지 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그 어떤 말이나 이 권변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이것보다 더 훨씬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서 성경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냥 다만 가보자, 같이 가자 한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과 늘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별 느낌도 없지만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또한 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광을 그 인성의 미덕들 안으로 표현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존재가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이 단체적인 인격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그냥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가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저는 계속 살아있고 마르려 하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려 하다가 다시 가득 차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존재까지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만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운행합니다 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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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찬송이 너무 좋고 또 가정이 너무 좋습니다. 또 여기에 오신 초대되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너무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접했지만 저도 우리 저기 김영기 형제님이 교통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안에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거듭났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샘솟아 오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이분은 그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 전혀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전순일 예, 전수님. 그 저번에. 와이프 되는 분이세요. 아, 예. 그래서 또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 제가 오늘 성경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 이제 줬더니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지 같이 있어 감사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일쪽에 살고 있어요.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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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하죠. 그다음 홍자매님 뒤쪽에. 이거 같이 한번. 뒤쪽에 있는 이제 전광억 아멘. 환영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조카 며느리고요. 원래는 제가 조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조카 며느리는 교회 생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를 했더니 왔어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은정 자매입니다. 아멘. 저는 한 15년 됐나 봐요. 근데 저희 고모님께서 저를 이제 회복에 같이 교회 생활 하자고 해서 배감에 살 때 그때부터 다녔다가 한 2년 안성교회 생활하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용인에서 다시 집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 한 지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 5년 만에 다시 이제 배감으로 다시 와서 고모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오자고 해서 예, 같이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평 사장님. 예. 저희 아유, 저희 회사 일 때문에 연결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보시면 아주 그냥 잘생기시고 마음이 넉넉하게 생기셨는데. 저는 아유, 여기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거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마음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예, 저도 뭐 교회를 줄곧 다니진 않아요. 근데 다녀봤어요. 네. 좀 다녀봤고 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름은 이평호고요. 아멘. 여기 좀 딸이 잠깐 나갔는데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연하입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용란 좀 같이 일어나시죠. 자주 와야 되는데 가끔씩 뵈가지고 좀 죄송한데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 서울교회 서울에서 사는 심상한 형제고요. 양용옥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 원자매님하고 김도현 형제님하고 이제 애들 어릴 때 같이 교회 생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기쁨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을 뭘로 유지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형제님들이 고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물을 이만큼 찬 사망의 물을 계속 퍼내고 정말 주님을 호흡해 드릴 때 이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시는 법까지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 뭐야 김조현 형제님하고 원남분자매님 그 중랑에서 같이 활력 그룹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야 그때 뭐야 너무 잘 지내가지고 오늘은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갔는데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여기 밑에 있는 집회소 한번 아, 방문했었고요. 오셨구나. 예.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김명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수고요. 저희 아내 저기 자매님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쪽 일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깊은 잔치에 초대를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 되는 이준 자매입니다. 오늘 포도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 모두의 삶에 극상품의 포도주의 그 기쁨이 늘 있기를 그리고 또 그것들 퍼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 교수 이제 우리 다순 형제.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리랑카에서 와서 나왔는데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몇 번 와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새로운 자매들하고 형제님들을 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다순 형제님 스리랑카 왔는데 한 달 됐나요? 한 달? 한 달 됐어요. 와서 우리가 만나서 주님 영접하고 바로 지지는 3주 전에 이제 침례 받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가정도 주님을 다 믿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또 이게 말씀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도 추구하고 연결돼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기쁩니다. 형제님 아주 아까 사망의 물을 말했는데 사망에 가득 찬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집회 끝나고 바로 우리가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시면서 또 누렸던 것, 또 얻었던 것을 같이 교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첫 주는 우리가 그 이 지역 안성 시내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간은 이제 각각 지역에서 모이는데요.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10시 반에 여기 매주 이렇게 여기서 하거든요. 월 초는 이제 시내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모입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계속 또 같이 이렇게 모이고 또 교제하기 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에서 정말 한 생명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집회를 마치기 전에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찾지 못했네. 아멘. 목마르지 않는 새 땅의 것은 나의 갈망 못 이뤄 내 맘 만족 못 시켜 이제 나는 어서 영원한 생수 달콤함 뿜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른 다시 없는 생수는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를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 다시 없는 생수는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한 고마 날이 갈수록 더해 그리에게 생강한식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 근원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받으며 은혜 안에 산다네 주려 하는 주의 생수 근원에 내 마음 연결됐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rum으로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 다시 없는 생수 근원 함께 마셔 마셔 영원음이 없이 없는 생수 근원 함께 마셔 할렐루야 마셔 아멘 마셔 아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식사를 할 텐데요 식사를 꼭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